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의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조과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6장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오늘은 종의 이야기, 또 거짓 교사들, 또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명령과 권면, 격려의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과 2절은 종들에 대한 그 가르침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고 또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익을 추구하는 돈을 추구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권면이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은 종들이 자기 상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라고 가르치고 권하라고 합니다. 이는 바울이 5장에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그 그룹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치던 것과 연관되어 있고 그 앞에서 늙은이, 여자, 과부, 젊은 과부, 장로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말했는데 이어서 오늘 6장 1절과 2절에서 종들에 대해서 자기 상전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크리스찬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찬 종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그 무엇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자유로 확신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에게 새로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지금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2절에 가서는 주인이 나와 같은 신자일 때, 나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 똑같이 출석하던 주인과 종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주인이 같은 신자여서 나에게 종으로 대하지 않고 형제처럼 대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종된 사람은 나와 같은 신자니까 나의 같은 형제니까라고 똑같이 동등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이 같은 신자인 종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지만 이 바울은 그런 새로워진 것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서를 이렇게 같이 한 정체성 안으로 통합해 살지만 그것도 혼돈하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사회 제도 안에서는 여전히 종과 주인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부정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혁명을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도록 그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게 해라. 비방받지 않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속해 있거나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 안에서는 높고 낮음도 없고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가졌습니다. 우리 몸에 장애가 있든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든지 관계의 어려움이 있든지 사실은 그 관계의 어려움들,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매어서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것이 속량받고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무서워서 이렇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가진 그 자유로 내가 정말 내가 온전히 자유로워진 그 정체성으로 주인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자유를 억압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나고 저 사람 잘나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로 그 어떤 사람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을 나타내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임할 때 가능한 모습이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다른 교훈을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 다른 교훈을 하는데 그들은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그 경건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더욱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여서 사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쟁론하는 데 익숙하고 막 따지고 변론하고 언쟁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들에게 경건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경건, 진리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핵심은 거짓 교사라는 그 증거는 그 핵심이 그 목적이 자기의 이익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빛이 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사람이 새로워지고 빛이 나는데 그 언저리를 경험하고는 분명히 뭔가를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돋보이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은 결국에는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게 행함으로 섬기는 사랑과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잘 안다, 내가 더 정통이다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키려는 것들이, 내가 지키려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바울은 6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족한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에 괜찮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욥기에서도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신자가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면 할 수 있는 마땅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있던 내 친구들과 아니면 내 부모님이 그 이전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덕을 입고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가치나 어떤 성공이나 어떤 유익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이고 우리가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 자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결혼할 때 이런 경우가 있죠. 결혼할 때 몸만 와라, 몸만 오면 된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상대편이 가난할 때 너무 무리하지 마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보자면 몸만 오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해 주고만 있으면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몸만 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들을 알면 지금 우리의 건강과 재정과 인간관계들이 우리의 어떠함을 결정하지 못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어떠함을, 앞으로 갈 그곳에서 어떠함을 결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사는 삶은 그냥 단순히 지금 먹었으면 먹은 대로, 못 먹은 대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어떤 도를 닦는 사람이나 철학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스토아화적인 자기 만족적인 자기 절제와 자기를 겸손하게 돌아보는 그런 모습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족은,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족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빈궁에도 처할 수 있고 풍궁에도 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두고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족을 모르는 사람, 대표적으로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부하려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음과 해로운 욕심에 사로잡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하며 탐내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또 말합니다.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괴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는 마음으로 경건을 추구할 때 자족을 배우면 큰 이익인데,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잡으려고, 이 세상 앞에 줄 서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다투다가 결국에는 내가 이길 때도 있지만 내가 지은 때도 있고, 내가 더 많이 얻을 때도 있지만 내가 더 많이 잃을 때도 있는 경험을 하면서 파멸과 멸망과 근심에 괴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돈이 많아야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있어야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목하여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피하라고 앞서서 말했던 이 부하려는 사람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쫓는 것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래서 영생을 꼭 얻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13절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자신의 왕대심을 밝혔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명령이니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데 세상 것에 휘둘리고 그것들 쫓으려고 하다가 망하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주력하라고 예수님 앞에서, 또 우리의 본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또 참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거듭해서 당부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 부자가 되려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복이시며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영생, 참 생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가 부한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이렇게 바울에게 목회적으로 권면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눕히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고 대신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부자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도록 또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들이 많이 가졌으니까 나눠라, 좀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 부유한 자들을 정말 그들을 위한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도우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 거짓 교사의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1장에서도 말했고 6장에서도 전체적으로 디모데전서를 관통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쫓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병 나은 것 감사한 일이죠. 예수 믿고 부자 된 것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예수님을 믿음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이 얼마나 복인지를 잘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더 관심이 크지는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은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얻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그분에게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믿음으로 보고 듣고 누리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마땅히 섬겨야 할 자들을 존귀 여기며 존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달게 받고 순종하는 자, 또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일에 마음을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익의 수단으로서의 경건이 아니라 경건으로 참된 이익을 얻는, 영생을 얻는 선한 싸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바른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